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자리인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꼭 기억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양떼를 지키던,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고요. 또 하나의 부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에서 살펴본 동방박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동방박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동방박사의 방문이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때가 헤롯의 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헤롯.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란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헤롯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막상 헤롯 대왕, 헤롯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래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을 볼 때마다 그냥 이방인이 로마의 아부에서 세워졌던 왕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로부터 크게 신임받지 못했던 왕,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헤롯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이 왕이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신의 그 흔들리는 왕권을 늘 잘 이루고자 로마 정부에게는 아부를 많이 하고, 또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하여 성전도 짓고 있었던 때, 그때가 바로 이 로마 시대의 헤롯 왕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2절 말씀입니다.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왔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왕이 태어났으면 유다의 수도격인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동방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동방에서, 지리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죠. 그러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을 우리 동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이 동쪽에, 이 동쪽은요 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간 장소, 그것이 동방으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어느 쪽으로 쫓겨갔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갔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 16절에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면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나서 어떻게 가느냐?
요단 온 땅 지역을 선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유혹이 많은 땅,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땅이 바로 이 동쪽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8장 16절에도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 성전 뜰 안에 들어가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했다. 우상 지역, 우상 숭배를 하는 지역, 이것이 동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성경에서 동쪽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가는 장소가 동쪽이었고요. 그 자리는 저주와 고통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이제 풍수지리 때문에 성경에서 동쪽이 안 좋구나 생각해서 나는 동쪽으로 이사도 가지 않으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 동쪽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동쪽으로 이사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쪽에서부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왔다라는 거죠. 그들은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겁니다. 동쪽,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그들이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은 어떤 별이었을까요?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그 땅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는데 그가 한 규, 즉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는 왕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동방에 있던 사람들은 그 별을 보았을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은 왕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별을 찾아왔고요. 또 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새벽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성취했던 것을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박사들은 누구냐? 헬라어로 마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마고스라는 단어는 성경 곳곳에서 마술사, 점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예수라 하는 마술사를 이 마고스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고 점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동방로부터 온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야 별을 보았더니 야, 저 별은 왕이 태어난 거구나. 그리고 그 별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별을 보고 찾아왔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미리 그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알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온 물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배합에 무엇이 들어있었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그 왕께 왕이 즉위할 때에 황금을 드리면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인정하는 예물이 황금이었습니다. 유향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선지자를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물, 이것이 유향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은 제사장을 상징하는데, 제사장은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죽음을 예비하는 예물이 모략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것뿐만 아니라 이 모략을 통해서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바쳐진 예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제 따르던 별들이 예수님 곳에 머물러 서 있었을 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시는 그 메시아를 만난 자리, 그들에게는 기쁨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떠났던 동방에 있던 사람들이 별을 보고, 이제는 우리에게 진짜 왕이 나타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저 별을 보고 가면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먼 길을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가 대략 80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800km, 어찌 보면 우리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로 이동하고 아니면 비행기로 이동하면 쉽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당시에 800km라는 거리는요,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별을 보고 그들은 이제 800km가 넘는 거리를 그들은 걸어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 별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악한 것들을 무찌르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별을 보며 그것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모함으로 그 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할 때에 그들은 먼 길이지만 한 걸음에 달려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성탄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이 모든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자리였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왕을 찾아 먼 길을 찾아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을 듣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라는 것은요, 당황한 겁니다. 그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이렇게 묻고 있죠. 4절에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제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헤롯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가까스로 이른 왕위였는데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기에 지금 백성들의 서기관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자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단번에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소동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이 서기관들의 반응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다가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먼저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경배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2장 하반절에 보면 헤롯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는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걸어서 가면 2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은 왕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서도 그들은 멀리 동방에서 800km나 걸어온 그 동방 박사들처럼 그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10km 남짓 된 거리마저도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경배하겠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적으로 왕의 탄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왕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은 결코 반길 만한 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소동의 자리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고 별을 따라 찾아왔다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식으로는 그 말씀을 알지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의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 먼 미래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만 집중하다 보니 그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소동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미움의 마음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거리가 10km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히려 저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동방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렸기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마음은 10km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저 동방에 가 있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 그리고 그 사모함, 그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지만 실상은 헤롯처럼 대제사장처럼 또 서기관들처럼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혹 동방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라면 우리는 이 자리가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곳을 사모하며 달려나왔던, 그리하여
그 말씀을 믿고 또 기다리며 또 사모함 가운데 나왔던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별을 보고 우리가 가자, 내가 믿었어, 내가 기다렸어, 내가 사모했어 라고 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여정 속에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예수님을 탄생하며 축하하며 기쁨의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2000년 전에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또 그것을 기다리며 사모함으로 달려나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소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먼 길을 찾아왔던 동방박사의 모습, 그들은 기쁨의 자리를 사모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며 사모할 때에 우리의 삶의 기쁨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대망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